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창세기는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경제를 보는 눈도 있고 정치를 보는 눈도 있고 여러분들도 뭐 정치를 보는 눈 다 웬만큼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 좌다 우다 뭐 현 정권이 뭐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도적과 같은 자가 있음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처음과 끝이 되시며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저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육신적인 성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돈 벌고 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거, 이게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녀한테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어서 일평생을 기진맥진하여 살아갑니다. 그치요?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 뭐 하고 있냐? 이거 하고 있어요. 주님
좀 주십시오. 이거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결국은 교회에 와서도 뭐만 구하냐? 육신의 것만 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시죠? 이번에 이 계약이 잘 성사돼야 요거 꼭 따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이거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제 곧 수능철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수능철이 되면 다 뭐해요? 엄마들 돈 싸들고 불전에 갑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헌금 두둑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꼭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그거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겨우 그런 거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인생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사단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요거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것, 물질의 것, 세상의 것, 성공의 것, 이거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과 관심을 다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워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늘 기억해야 될 최고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절대 잊지 않고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나의 인생을 통하여 생명 살아나는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분들에게는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갖고 종교생활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해요. 내 믿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 해나가시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에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영적인 해답을 가진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나눕니다. 지난주 우리는 원래 인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유일한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 생각도 안 하고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은요 마음을 가진 정신을 소유한 존재예요. 그래서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갖고도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몸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마음을 위해서 힐링하는 시간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축복 또한 누려야 됩니다. 그 비밀이 바로 뭐냐?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응답, 우리의 삶과 육신이 축복받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다 말해버렸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거든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적인 원리 속에 살아가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고기는요, 물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물고기는 처음부터 물속에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나무는요, 반드시 땅속에다가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10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새들은 저 하늘을, 공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개 꺾인 새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원리를 한 가지씩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어떤 절대적인 원리를 주셨을까요? 돈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성공이겠습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즉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생명보다 중요하겠지만 저한테는 그러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생명보다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성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절대적인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와 같은 중대한 인생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내용을 우리 잠깐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참 고약한 분이시네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죄 지을 일도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가 아니라도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죄악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거기 1번의 1번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먼저 타락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이 땅 가운데 출현한 존재가 있어요. 하늘에서 타락하여서 공중 가운데 타락한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 녀석의 이름이 바로 뭐냐? 사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들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적 사망 가운데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받아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악과가 아니라도 아담과 하와를 계속해서 속여 넘어뜨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선악과 주셨냐고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악과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타락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집에다가 두고 나갈 때 요즘에 그런 일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 아내도 뭐 스케줄 때문에 나가고 저도 사역 때문에 나가는데 큰아이는 학교를 가는데 작은아이는 집에서 온라인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작은아이 혼자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 나갈 때 항상 뭐라 말합니까? 문 잘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그냥 노크하는 사람한테 문 열어주지 말고, 초인종 눌렀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 자녀를 집에다 가두려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밖에 있는 뭐 강도나 이런 뭡니까 그런 나쁜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영적인 존재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이 사단이 속여 넘어뜨릴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은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 선악과를 딱 세우시고 뭐 하신 거예요? 너희를 창조한 이가 바로 나. 그래서 너희가 늘 바라보고 함께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나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속일 때 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게 아니고
그거 없었으면 원죄 안 지을 텐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이 땅에 있는 사단의 존재를 하나님 아시고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보이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주신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창조주, 너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기 써놨죠? 우리를 영적으로 창조하사 왜 영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축복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상 중앙에 하나님이 위치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선악과를 하나님 왜 주셨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누군가 선악과 왜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세요. 사람들은요 복음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말해버립니다.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 사단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어떻게 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 넘어뜨렸습니까? 성경은 사단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단을 그냥 막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단이 있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죠.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한민족이지만 우리의 주 적은 누구죠? 네, 북한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지금 김정은이죠. 김정은, 핵무기, 그들이 가진 군사 다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분명합니다. 이거는요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뭐예요? 실제예요, 실제. 그렇죠? 그래서 뉴스만 틀었다 하면 북한 이야기는요 맨날 나옵니다. 듣기 싫어도 맨날 나옵니다. 왜 맨날 나올까요?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저기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늘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적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 사단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단을 그저 막연하게 여깁니다. 그냥 목사님이 사단이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단이 있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그 녀석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인생의 문제를 가져다 주고 위기를 가져다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가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녀석은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로 하나님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이 도리어 교만함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됩니다. 자기처럼 뛰어나고 아름답고 멋진 존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대신에 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영광 받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천사장이었는데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는 심판받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땅으로 내쫓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쫓긴 이유를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적하였다가 이 땅 가운데로 내쫓기게 되었는데 그 쫓김의 이유가 쫓겨난 이후에 이 녀석의 목표는 뭐냐? 이제 천하를 꿰는 겁니다. 어떻게 꿰입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지 못하게 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눈을 가리워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인생의 육신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서요 뭐 합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귀신 섬기며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아이가 2년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실증 나면 버리듯이 모든 인생을 휘어잡고 가지고 놀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귀신 섬기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굴리다가 나중 되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운데로 떨어지더라고요.
심판받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토록 무서운 영적인 존재 사단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요. 그냥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돈 좀 벌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인생 돈 많이 벌고 성공하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 속에서요? 사단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원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 원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만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요, 그 사단의 메시지를 집어여버려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누구처럼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사단의 말을 듣자마자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선악과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선 결국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속아서 따먹게 돼요. 즉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에 완전히 속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는 원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죄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요, 아담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처음으로 지으신 인간이 누구냐? 바로 아담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원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요, 그 모든 아담이 지었던 죄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타락의 문제가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한다, 모든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산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대표적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죄악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 원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과 떠나게 된 채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을 통해 시작된 이 원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에 그 누구도 해코지 한 적 없고 거짓말 한 번 한 적 없고 진짜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하여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몸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다 안타깝게도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 그 말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원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 원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만 하듯이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건데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영적 사망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몸부림쳐도 안 되는 사망의 저주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영적 문제, 정신과 마음과 생각의 문제, 육신과 삶의 문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이 말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진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 뼈저리게 느껴요.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눈물 겨울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건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의 마음속에 단 한 번도 기쁨과 행복이, 만족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무너져버린 인생.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다 망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공부 좀 하고 돈 좀 벌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 이미 인정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속에 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이름을 바꾼들 되겠습니까? 부적 갖다 붙인들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반월공단 이런 쪽으로 사역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해가 바뀔 때 가보면 신기합니다. 천장에 붙어있던 부적들 다 떼가지고요. 이미 가서 전보고 해가지고 부적 좋은 걸로 또 새로 써와가지고 다 새로 붙여놨어요. 그거 한다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거 한다고 흑암이 꺾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까요. 짜고 치는 고스톱.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무지해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빛이 사라져서 어둠으로 가득한 그곳에, 진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요, 앞이 보이지 않는 채 서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 해야 될지 모르는 채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알고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요, 그것이 가장 중대한 인생의 문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돈 벌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그래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의 은혜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 제가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웠거든요. 막 분주해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많이 분주해요. 이걸로 바쁘고 저걸로 바쁘고 참 바빠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예배를 놓치는 거 많이 봐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놓치는 거 많이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은요, 주일날은 나는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겠다 이 생각으로 교회에 오셔야 돼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요, 결국 우리는 또 무너져야 됩니다. 또 방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만을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지금 다루었죠.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는 이제는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영향력 속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고 살아야 되죠?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운 좋게 남한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여기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요, 그냥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그것 때문에 저기서 저러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임하여 있는 저주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겁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 버렸어요. 더 쉽게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통 속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면서 뭐 할 수밖에 없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사단에게 속한 자로 사단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사단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진짜 이 우상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나에게 오는 불행을 막아준다라고 착각하면서 귀신 앞에 절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진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저희 집 1년에 10번씩 제사 지내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할머니는 아침마다 목탁 갖다 놓고 두들기시면서 나무 아미답을 하고 계신데 가정과 가문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제사 지내고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작은아버지들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기형아가 태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계심도 모르고 사단이 있음도 모르고 우상숭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남들 다 하니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는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제사 그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진짜 효도하려면 1년 365일 제사 지내야죠. 밥상 차려서 부모님께 드릴 것 같으면 하루 3끼씩 꼬박꼬박 올려드려야죠. 그게 효도지. 그렇게 한다면 나는 제사 지내는 사람 인정해 주겠어요. 그거 진짜 효도가 맞아요. 그런데요, 1년에 딱 한 번 돌아가신 날, 밥상 한번 근하게 차려놓고 아이고 아버지 복 주십시오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게 효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그 효도 아니고 뭐 때문에 합니까? 내 다리 몽둥이 부러질까 봐, 내 인생 무너지고 망할까 봐 하는 거잖아요. 즉 제사는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가 아니고 그냥 우상숭배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사가 가정에 남아있다면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애면은 집안에 우한 질고가 오는 거 아닌가? 올 수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거든요. 저는 실례로 제사를 멈췄더니 많은 문제 당한 가정들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사를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 가는 것을 겨우 이 땅에서 제사 좀 지내면서 육신의 축복 조금 누리다가 지옥 가는 것과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놓고 볼 때 제사 때문에 올 수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제사를 버리지 못한다? 그거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저 좌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혹시라도 우상숭배가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힌 채 귀신과 교제하고 사니 그 마음과 생각이 온전할 수 있냐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에게 붙잡힌 채 날마다 귀신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죠?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이었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입니까? 15절입니까? 아무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시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요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주 되신 예수를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그 영혼이 사단에게 노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마음과 생각이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결국은 육신과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 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마약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죠? 정말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내 원치 않지만 악몽과 같은 중독과 같은 문제에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너무나 힘드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하게 되고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문제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병원은 그렇게 많은데 그렇죠? 세상에 박사가 그렇게 많은데 의사가 그렇게 많은데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불치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백신 안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나왔다 하는데 그거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기사에서는 뭐 백신 나왔다 말하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확인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세상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점점 더 뭔가 세밀해지고 있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점점 더 해결이 안 되어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무슨 답을 찾겠습니까? 그러니 육신과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나중에 죽어서는 내세의 문제죠.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후대들도 이와 같은 인생의 영적인 문제로부터 절대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지금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그 문제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에 반드시 나타날 징조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라와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 또 너무나 많은 이단 사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 사람들 다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합니다. 보십시오.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어디 보니까 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 증거한다라고 막 선포하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와 다른 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길 대신 예수를 말하지 않고 예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예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긴 자인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즉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말하지만 결국 그 끝은 뭐냐?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요 다를 이 끝단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끝은 달라요. 예수가 아니고 뭘로 끝나요? 나야, 나. 내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상은요, 이렇게 지금도 엉뚱한 메시지를 가지고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막 호다다다닥 넘어져요. 왜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요, 바로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근본의 문제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은 무엇인지 바로 아셔야 된다. 그 이름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사람 중에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누구 빼고는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없대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없대요. 그래서요, 참 감람나무 또 다른 보혜사 필요 없습니다. 누구만 필요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재밌죠? 본인이 하나님이다 말했던 문선명 씨는 감기 걸려 돌아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다 말하는 이만희 씨는 원래 자기가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 불변 존재라고 자기가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일 모레 하잖아요. 오늘 내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말 바꿨냐? 그래도 하나님이 오락하시면 가야지.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 짝짝짝짝 짓거리다가
죽을 때 되니까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부르신 거 뭐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어 얘들아 알잖아. 나 영원히 살아. 왜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난 영원히 살아. 근데 하나님이 오락하면 가야지. 내가 힘 있나? 이래 말하는 거야. 아니 지가 하나님이라 해놓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오락하면 가야지 이 소리 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끝이 다른 자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막 우후죽순처럼 무너지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14만 4천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전도할 때는 야 빨리 14만 4천 명 숫자 안에 들어가 네가 구원받아 이렇게 전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20만에 육박한대요. 그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그 정신나간 늙은이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20만 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분명한 사실을 아십시오. 이만희 씨가 또 다른 보혜사가 될 수 없고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바로 이 영적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까? 사단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룰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찬다 할지라도, 영웅과 같은 인물들이 아무리 많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단의 문제와 죄악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만희 씨는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또 다른 보혜사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면 올바른 답이 보여요. 근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올바른 답을 볼 수가 없지요. 문제를 이해 못했는데 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 그냥 예수가 그랬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의 근본의 문제 세 가지가 나의 문제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속에 계시다니까요.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습니다. 이게 나의 문제로 인정되셔야 돼요. 돈 번다고 될 일이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님을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봐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즉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유일하신 참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만희 씨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단을 이길 능력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다. 즉 우리 모두는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죄 때문에 사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이만희 씨가 죽어도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던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자기 육체 가운데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창에 찔리시고 고난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모든 죄악의 형벌을 몸으로 직접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육체 가운데 난 상책이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희 씨와 또 다른 이단들이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 우리를 위하여 죽은 적이 없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그들의 인생을 빼앗아 먹고 있어요. 그게 이단들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흑암의 역사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뭐 하셨죠? 네, 부활하신 거예요. 어떤 증거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증거. 이만희 씨는 죽은 걸로 끝입니다. 문선명 씨 죽은 걸로 끝입니다. 그냥 무덤 안에 아직도 갇혀 있어요.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만희 씨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일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의 문제와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 맞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자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인생에 찾아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내 문제임이 보여져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임이 나에게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를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구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라도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 영접 기도문에 여러분들의 성명을 꼭 적어보십시오. 영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특별하게 이런 순서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영접일을 꼭 적어보십시오. 오늘은 11월 22일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붙잡혀 있었던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접을 우리는 대충 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 중심을 담아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원치 않는 고통이 따르는지 왜 원치 않는 고통이 따르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이 모든 문제가 원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결과임을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런 저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고 저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인생의 구주로, 제 인생의 구주로, 제 인생의 주인으로 제 인생의 주인으로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제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사 일평생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게 하시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찾는 인생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최고의 응답 누리는 인생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세가족 한 분 계셔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잠시만 앞으로 한 번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영 성도님, 네,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오늘 새롭게 저희 새가족부를 찾아주셨는데요. 앞으로 10주간 계속해서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 누리시라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책장에 대기를 들어가셔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태영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인생의 답을 찾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답을 얻으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85장 1절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아하는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우리 4페이지 보면 주기도문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